입동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한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는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길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눈이 많이 온 그러한 곳에 자칫 발을 잘못 내딛게 되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눈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은 이 앞사람이 건너갔던 그 발자국을 뒤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요. 전쟁 가운데 총알이 이렇게 빗발치는 곳에서도 지뢰가 있는 지뢰밭을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도 동일하게 앞사람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그곳을 안전하게 건너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족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겉면과 사랑의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개인적으로 이제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발걸음을 남겨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명의 오늘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 디모데에게 로마에게 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챙겨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외투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많은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인생에 있어서 차디찬 겨울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육체의 한계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곧 다가올 이 차디찬 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꺼운 외투가 필요함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외롭고 힘든 그러한 순간이지만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장 연약한 그러한 순간에, 가장 약해져 있는 그러한 순간에 이 디모데에게 이 외투와 이 가죽 종이에 쓴 책, 이 두 가지를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신령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육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차디찬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외투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성도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균형 잡힌 성도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한 가지에 치우쳐서 어느 것 한 가지를 무시하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또 한 가지만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의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가면서 균형 잡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또 두 번째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신한 사람입니다. 바로 데마인데요. 데마는 앞서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했던,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로 언급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문안했던 그러한 자가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누가와 함께 선교 사역에 열심을 냈던 인물이 이 데마였는데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데마는 완전한 배교, 이교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노사도의 이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떠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이 그레스게와 또 디도입니다. 이들은 데마처럼 바울 곁을 떠났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떠나온 그 자리가, 그 빈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회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특별히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중도 하차를 하게 되죠. 중도 하차를 하고 바울은 그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바나바는 또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선교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을 때에 바울은 오늘 큰 실수를 한 이러한 마가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가처럼 하나님의 일에, 또 어떤 일을 하기에, 함께 하기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바울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실수한 자에게 용서해 줄 줄 알고 하해를 통하여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라는 인물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는 그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배교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 앞에 또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알렉산더가 바울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 않고, 이 알렉산더의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를 하나님의 일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그리스도의 종임을 이렇게 알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번째 유형의 사람은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소개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장막 제조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업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헌신적으로 동참했던 인물이 바로 이들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이들 부부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들 부부처럼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꼭 기억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충성되이 달려가다가 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에베소 출신으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헌금한 물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운반했던 그러한 자인데요. 그런 드로비모가 이제는 병들어서 요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이 고통과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평생 교회에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 불완전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큰 질병이 찾아와도 성도에게 이것이 큰 유익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불완전함을 두고 우리의 질병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잘 믿음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마지막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누가가 주치의로서 그리고 대필자로서 누가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바울 곁에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본향인 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차디찬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유형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이 거칠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곁에 서서 늘 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앞서갔던 그 걸음걸음을, 그 발걸음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토요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누구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또 어떤 발걸음을 남기고 있는지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연말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교회 각 기관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행사들 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결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귀한 사명 주님 오시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포도원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성경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 헌신 위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